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의 사람이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죽음뿐이면 이보다 더 허무한 세상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잘못이 심판되지 못한다면 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고 말 줄로 압니다. 하오나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 되시고 죽음을 극복하고 이겨나신 이 귀한 부활절에 그 소망의 기쁜 소식을 서로 전파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시정을 홀로 주관하시고 어느 해보다도 부활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을 다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21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헌하조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더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 주시는 주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더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다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신약 대필린 4번 부활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로라.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심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사도신경 암송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171장 찬양 드린 후에 김현두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상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존에 갈 길인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노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존에 갈 길인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존에 갈 길인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존귀와 영광 세세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하며 존귀를 드립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요즘 우리나라 온 세계가 어려움을 당해서도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청계중앙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한 사람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온 우리 식구들이 와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함을 너무너무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이 코로나를 통해서 화도 있고 덕도 보고 여러 가지와 사람들마다 다 틀리지만은 우리가 보기에 좋은 일만 또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란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 손 들고 나와 회개하며 아버지를 찾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는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기쁨이 있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정말로 사람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 이 균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소리로도 듣지 못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 계셔서 이 땅에 모든 잘못된 것들을 청산하기 위해서 이 큰 일을 벌려놓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화를 당하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약은 하나님을 내 주로 모시고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오지 않고 덕이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부활절을 드릴까 못 드릴까 많은 걱정을 했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부활절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올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시간이 없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눈이 뜨고 귀가 뜨고 마음이 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이 아버지 늘 쉬지 않고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믿고 그래서 이 어려운 것을 다 아버지의 기쁨으로 소화시킬 수 있는 귀한 축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감사하옵기는 우리 당회장 목사님, 이번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온 천하에 인정할 수 있는 선포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이 재단이 날로 새로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하며 이 재단에 발 들여놓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새롭게 아버지 믿음으로 바로 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어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시고 좋은 것은 기쁨으로 오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 이 코로나가 무서워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식구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들에게도 충만한 은혜로 끼쳐주시어서 이 모든 것이 끝날 때 다 같이 함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어서 하나님이 기쁨으로 충만 채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곽화성 장로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알려주시고 헌금 봉헌해 주시겠습니다. 알립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세계를 덮친 전염병의 어두움을 터널을 지나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주님의 영광을 기리는 부활주일이 되었습니다. 어두움을 떠나가고 새날이 밝아옵니다. 이런 소망 가운데서 개인 이생에 더욱 힘쓰시고 전혀 새로운 부활의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제129회기 무한노예 정기회가 열립니다. 시간은 20년 4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장소는 망원교회입니다. 계속해서 무한노예 개회를 위한 준비 모임들이 열립니다. 관계자분들께서는 아래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예배를 점차적으로 정상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정부의 지침에 유의하여 생활 방역에 힘써 전염병 확산을 예방하면서 점차 정상적인 신앙생활 회복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와 주일 낮 예배를 가장 먼저 정상화시켰습니다.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는 좀 더 추이를 살피면서 정상화를 공지하겠습니다. 청중인 여러분들은 영적 육적 건강을 위해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떡과 음료는 목사님 가정에서, 계란은 나상화 장로님 가정에서 준비하였습니다. 나가시면서 1층 로비에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꽃꽂이 섬김은 목일 통발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원 집사님의 여러분이 11조헌금 드리셨습니다. 곽차우 장로님의 여러분이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안복희 권사님의 여러분이 방송장비 헌금, 문정화 집사님 외 여러분이 차량 헌금, 이현희 집사님의 여러분이 청대부 선교 헌금, 또 김정희 권사님의 여러분이 선교 헌금 드렸습니다. 박길재 장로님 외 여러분이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임하엘 외 여러분이 부활절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생일 맞이하신 분 축하드리겠습니다. 윤진희 사모님, 우리 송강도사님 배우자 윤진희 사모님 어디 있습니까? 저기 예, 저 위에 축하합니다. 그리고 김순옥 권사님, 저 위에 있습니다. 이제 위층까지 가득 차가지고요, 어디가 있는지 제가 위치를 잘 모르겠습니다. 무명으로 한 분 계십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배가 이렇게 감격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느끼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채워주시는 많은 재화들을 쓰고 또 이렇게 구별하여 물질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생일 맞이하신 우리 윤진희 사모님, 그리고 무명으로 감사헌금 드리신 분 김순옥 권사님,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복 위에 복을 더하시고 평강 위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며 오늘을 기점으로 더 복되고 행복한 나날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드린 각 심령들 주님께서 구별하여 드릴 때 이미 알고 계시오니 100배로 갚아주시겠다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대한민국이 점점 잘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청중인들이 다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을 잘 유지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성숙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부터 고린도전서 15장 41절부터 44절까지. 신약성경 283쪽 고린도전서 15장 41절부터 44절까지.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죽어야 삽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바랍니다. 부활절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 붉은 광장이 있죠. 거기에 무덤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수정으로 만든 크리스탈로 만든 화려한 관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 안에 세기의 풍문화가 방부 처리되어 지금도 누워 있습니다. 그의 가르침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고 수천만 명의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소비에트 연방, 곧 소련을 건립한 유물론자 블라디미르 레닌입니다. 그 관에 쓰인 문구가 무엇일 거라고 생각되어집니까? 그 관에 그는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들, 모든 시대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다. 그는 세상의 구세주였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 쓰인 모든 내용의 시제가 과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그는 이러저러했다. 한 시대의 영웅이었다. 한 나라의 영웅이었다. 그 시체가 그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영웅이었는데 지금 죽어서 누워있다. 한때 그처럼 영향력이 강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한 세기가 지나치면서 그의 모든 가르침이 거짓이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 버리고 그가 세운 소련은 멸망하고 무너지고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시체와 함께 그의 모든 것이 완전히 죽은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과는 확연히 대비가 되는 진리를 선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실 수 있을까요?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주님의 이 진술은 블라디미르 레닌의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영원히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현재와 미래의 세상을 영원히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자가 나 예수다 라고 선언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시제가 아닙니다. 미래의 시제로 쓰여져 있는 책은 성경뿐이고, 그렇게 미래도 내가 다 지배하고 절대 주권자로 왕으로 있다라고 하는 선언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주님이 당하신 모든 순종의 고통이 그분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수치와 조롱 그리고 아픔을 그처럼 비참한 상황에 떨어졌던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겨졌습니다. 부모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벌거벗겨졌고 원수들 앞에서 처참하게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살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오해를 받았고 억울하게 강도 대우를 받으며 형틀에 달려야만 했습니다. 이보다 더 비참한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가망 없는 상황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매맞고 불구가 되고 감옥에 갇혀도 미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단지 무서운 고통과 죽음이 다가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당하였고 하나님으로부터마저도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보다 더 악한 상태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것이 순환이요? 이것이 바로 지옥이요? 이것이 바로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이러한 비참한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망하는 것이요, 자존심이 깨지는 것이요,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몹쓸 병에 걸리고 사업이 망해서 집을 빼앗기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것이 죽음과 같은 삶이며 인간들이 가장 원치 않는 상황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더 무서워하는 것은 이런 아픈 상태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일을 맛본 뒤에 사람들은 얼이 빠진다고 말합니다. 얼이 빠진다. 기가 죽고 트라우마라고 하는 병증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합니다. 미국의 한국인 간호사가 영상으로 통화한 내용을 제가 어저께 보았습니다. 사람이 한두 사람 죽어나가야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니까 자기가 병들어서 못 살겠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병들어서 수없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인생은 이처럼 불확실하고 약한 것입니다. 마치 바다에 항해를 나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바다는 언제 폭풍우를 몰고 그에게 닥쳐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점점 늙어가고 마음은 쇠약해져 갑니다. 그리하여 대단히 쇠약해졌을 때 한 번 더 병이 들이닥치면 영영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이런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나약한 인생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이런 나약한 인생인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이 한마디로 무엇일까요? 전혀 새로운 세계의 이야기입니다. 마치 젊어서 젊어지는 샘물을 마시고 계속적으로 사는 것처럼 새로운 가능성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세상에서 기껏 이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땅이나 사고 돈이나 많이 벌고 예를 써서 출세하는 것 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다른 어떤 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 잠시 이 세상살이를 손에서 놓고 다른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엽시다. 하늘나라를 내 앞으로 끌어내려 그 안을 들여다봅시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처참한 운명을 맞이한다고 해도 그래도 죽도록 맞고 모욕을 당하며 억울한 죄를 뒤집어 쓰고 변호하는 사람도 없이 홀로 아픔을 지고 죽는다 해도 두렵지 않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모두 다 100배로 보상되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일어난다 라고 하는 그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식입니다. 이런 기쁨의 소식은 지금까지 세상에 없었기 때문에 인간들이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고 비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은 세상의 소식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내려 임한다면 호련히 변화되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나라로 들어가면서 호련히 변화되어 새로운 존재로 다시 일어날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이 눈부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변할 것이다, 변한다 라고 하는 것이 부활 소식입니다.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그처럼 아프고 슬프고 등이 다 찢어지고 억울했다 칩시다. 그분이 그처럼 빼앗기고 모욕을 당했다고 칩시다. 이제 그가 전혀 다른 존재로 하나님과 동등한 모습으로 변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고 온 우주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복종하는 이 마당에 과거의 손해가 기억이나 되겠습니까? 그분이 더 이상 한숨을 쉬고 눈물 흘릴 일이 있기나 하겠습니까?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은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을 가장 잘 요약해 준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그처럼 창피를 당하고 매를 맞고 옆구리를 찔리고 피물 다 쏟고 죽으신 이분을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리게 하시고 모든 입이 그 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셨다 합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이와 같은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 부활의 소식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나약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가난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병들었지만 우리를 강한 것으로 다시 일어나게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그분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런 생명 속에 날마다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잠시 후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이 생명의 씨앗이 믿는 저와 여러분 속에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고 그 모든 특권이 우리 몸속에 이미 주어졌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아무리 과장을 해도 다 표현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반전,
그 십자가에서 로마의 사형수로 갖은 모욕을 다 당하고 죽으신 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분,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고 주라고 시인하는 그런 분으로 높아지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손에 쥐고 다스리는 절대 주권자가 되셨습니다.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죽을 것으로 심고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분명히 오늘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걸 붙잡으십시오.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겠죠. 어떤 사람에게 7살 난 딸이 죽었습니다. 딸을 마지막 보내면서 아빠는 아이의 얼굴과 손을 만지고 말했습니다. 잘 가라. 이제는 영원히 볼 수가 없겠구나. 그러나 이 아이를 신앙으로 길렀던 엄마는 말했습니다. 단지 7년을 너와 살았지만 네가 있었기에 삶은 훨씬 아름답고 소중했단다. 잘 가거라. 아침이 되면 주와 함께 너를 만날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생각의 차이, 믿음의 차이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두 세상은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나이 들어서 베드로 사도가 지금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다 불에 퍼러지고 불타서 없어져 버리지만 우리는 의에 거하는 바 영원히 있을 그 집을 바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야기가 끝은 아닙니다. 이제 부활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니 참고 살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미래에 두고 지금은 그냥 지내라고 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현실과는 관계가 없을까요? 현실은 그냥 참아 넘기고 나중에 보자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현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상 우리는 그 힘으로 생각하고 그 힘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부활은 우리 삶의 총합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이 총합계로 천국에 간다는 이야기가 더욱 아닙니다. 우리 그 생명은 매일 매 순간마다 적용됩니다. 이 생명은 우리 속에서 자라나며 매일 우리가 더 나은 삶으로 부활하게 만듭니다. 아니, 우리는 이 부활 속에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것을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실천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죽은 것이요, 점점 죽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땅이 많고 재산이 많고 유명해도 이 생명이 없거나 있어도 적용하지 않고 살게 되면 그 자체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부활 속에서 자라게 만드는 것입니까? 바로 작은 죽음들입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무엇이 작은 죽음들일까요? 죽음은 아픔입니다. 죽음은 슬픔이요 억울함이요 실패와 눈물입니다. 이별이요 뺏김이요 수치와 모욕이요 병입니다. 그 작은 죽음들을 통해서 우리는 작은 부활들을 이끌어냅니다. 이 작은 죽음들이 그 큰 죽음의 그림자요 서곡이라면 이 작은 부활들은 영원한 부활이요 영광스러운 형체의 그림자요 영원한 부활의 전주곡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가온 작은 아픔들을 극복해내고 지금 다시 당당하게 서서 주 안에서 행복하십니까? 영원한 부활이 여러분들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죽지 않으셨다면 다시 사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뒤의 그런 영광도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작은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상태보다 더 나은 부활을 맛보며 성숙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영원한 참 부활의 생명이 있기에 이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속에 부활의 참 생명이 이미 주어져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우리 속에 그 생명이 있기에 우리는 참 부활의 생명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죽음의 상태는 아프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더 나아진 상태를 바라보고
실제로 그것을 누리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열전에 제일 마지막에 이제 우리들이 이름이 점점 들어가야만 됩니다. 믿음으로 청계 아무개는, 믿음으로 청계 중앙교회 아무개는 라고 쓰여지기를 말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까? 죽어야만 부활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달과 별과 해의 영광이 각각 다르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영광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또 하늘나라에서 그렇게 살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영원한 이김은 수없이 작은 이김 속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이기고 천국의 내 소유를 가지고 거기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성경의 그 선포가 내 것이 된다라는 증거는 날마다 삶 속에서 부활을 경험하며 작은 죽음들, 내게 다가오는 아픔들을 딛고 일어나 이겨나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고통과 실패를 극복하고 성숙한 믿음의 상태로 변화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고통과 실패 속에 점점 낙심하며 늙고 망해가지만, 그러나 성도들은 그럴 수 없나니 점점 더 새롭게 일어나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과 아픔들은 우리를 키웁니다. 그것들이 없다면 작은 부활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아픔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승리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를 더 나은 상태로 인도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 중에도 억울함과 치욕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3개월 2020년 초는 저에게 없었습니다. 저는 여러 번 죽었습니다. 의사들의 말로는 6개월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건강하게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작은 죽음들을 딛고 이렇게 살아나 있습니다. 제 3의 내 인생, 한 번은 폐결핵으로 죽을 뻔했던데 살려주셨고, 그렇게 지금까지 목회해서 제 2 인생을 살았고, 그리고 다시 췌장, 신장의 아픔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이 삶을 통해서 나는 나머지 내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기대를 가지고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이제 자신들에게 말씀하십시오. 부활의 생명은 지금 내 속에 있다. 그러니 작은 죽음들이여 내게 오라. 그리고 더욱 나를 성장시켜라. 이와 같은 당당한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땅 속에 묻힌 도토리 열매 속의 생명을 일으켜 큰 나무를 만드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썩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딱딱한 감옥을 깨뜨리고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커다란 나무가 되게 하십니다. 씨앗은 100배로 1000배로 늘어납니다. 이것이 성도들을 향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인간을 일으키십니다. 어떤 역경이건 어떤 악한 상황이건, 아니 실패나 망함도 우리를 더욱 크게 만들어 가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역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환영합시다.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과 억울함이 밀려와도 당당하게 맞이합시다. 오해, 두려움, 손해를 걱정하지 맙시다. 대한민국 코리아 코로나 비슷해가지고 세계 각 나라에서 129개 넘는 나라에서 자기 나라에 오지 말라고 한국 사람들을 다 밀어냈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지금은 서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와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단 키트를 보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보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대한민국 것은 다 좋아서 2배, 3배로 비싼 쌀도 동남아 쌀에 비해서, 인도 쌀에 비해서 3배가 더 비싼 것이 한국 쌀이라는데 그 쌀도 사겠다고 주문이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각하성 장로님 좋게 생겼어요. 한국 것이면 다 좋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한국의 경제가 확 살아날 것이라고 노벨상 받은 분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경험한 역경을 두려워하지 오히려 그것을 당당하게 맞이합시다. 그만큼 썩어진 것 같아도 그만큼 내 삶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내 삶은 위대한 성공과 영원한 이김으로 이끌어져 갈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 앞에 무엇이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부활 생명 가졌으면 무엇인지 딛고 다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죽을 것으로 심고 영원한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데, 믿음이 있는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 생명의 빛에 쌓여 있습니다. 생명싸개 속에 다윗의 생명이 쌓여 있다고 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싸개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1000배나 10,000배나 여러분들이 복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 카톡을 받았습니다. 인도의 유선옥 선교사님이 하루에 1000명씩 죽어나가는데 불안하답니다. 영사관에서 연락이 왔대요. 한국 가는 비행기가 임시편으로 준비되니까 들어갈 건가 신청하라고. 어젯밤에 온 카톡인데 오늘 아침에 또 카톡이 와서 안 가고 선교제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복했습니다.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께서 옆에서 1000명이 쓰러지고 오른쪽에서 10,000명이 넘어져도 당신을 지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했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 심어 두셨으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한 영광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검색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합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검색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입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작은 소리로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아픔들, 실망과 좌절들은 작은 죽음들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때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이미 부활 생명 넣어주셔서 우리는 질 수 없습니다. 영원히 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만 바라고 잠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절 다시 찬양합시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시. 다같이 3절 찬양합니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죽음과 같은 전염병이 좌우에서 수천 명이 죽어나가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아직 데스티니 사명이 남아있기에 우리는 죽을 수 없음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사명 다할 때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두신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 넣어두셨으니 죽어도 사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죽을 것으로 심고 영원히 살 것으로 거두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 삶 속에서 다가오는 모든 환난과 실패와 좌절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시고 부활 생명, 부활 믿음으로 딛고 넘어가서 영원히 승리하는 청중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또 부활의 주님을 믿고 영접하여 날마다 이 어둠의 세상을
부활 생명으로 이겨나가기 바라는 사랑하는 모든 청중인들, 그 자녀손들, 그 기업과 그 미래 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